묵상 기도드리며 주하게 맞춰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큰 아픔을 겪고 동족이 촌뿌리를 떼며 수많은 가족과 생명들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6월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달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되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한 가족들을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과 북이 이산 가족으로 슬픈 달입니다. 특별히 또 이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온 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시며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서 열방구원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 종식되어 예배자의 삶을 제한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의 은혜를 주시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을 선포되시는 소위대로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7장 생각하세요.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물을 먹고 그 마음이 저희를 죄하게 두는도다. 장자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할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음이니라. 아멘. 소위대로 갚으리라. 소행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질병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내가 잘못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바른 길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큰 기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어려움을 지나서 잘 되고 또 자기 앞에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잘 되고 나면 자기 앞에 조금 평안해지고 나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도움까지 잊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심은 대로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행위대로 갚으리라. 개정개혁에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소위대로 개혁 성경에는 소위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사람은 나면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대학교에도 아니면 지자체 어떤 특별한 곳에서 이제 평생교육,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을 배웁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배우기를 원하여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골라 학원을 찾아다니며 배우게 하지만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배우려고 배웠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종말이 되면 지식이 아주 그냥 산으로 달려갑니다. 옛날에는 소학교만 나왔다 해도 그 어른 소학교 나왔냐고, 소학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존경했었는데요. 요즘은 대학, 그냥 뭐 대학 뭐 다 나오는데 유학 나오고도 어디 뭘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여러분은 정말 자기가 배운 만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 율법과 그 하나님 말씀을 잊은 것 같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대로 나는 내 자력으로 모든 걸 잘 이루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다. 이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난 주간입니다. 이 전화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급하게 온 중보 기도는 페루에 있는 박종영 선교사님, 그분은 치안이 가장 나쁜 곳에 열악한 모든 환경 속에 특히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생활 환경, 삶의 개선을 좀 바꿔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한국 사람 못 만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한국말이 그리워서 한국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생명 걸고 살아가는 한 부분이에요. 이분의 모습을 보고 미국 뉴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 큰 교회에서 우리가 당신을 좀 후원하겠다,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그리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에 한번 와서 현재 그곳 생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페루에서는 아직 백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근접하기도 어려운 것이 보니까 미국에 와서 병원에 의사들도 많은 그 교회에서 주선해서 백신도 받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면 항상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게 아닙니다. 박정현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면, 여러분 이제 터키 나라 국경을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나 다른 곳에 가는 일을 중단하고 그곳에만 열중하다 보니까요, 가려고 하니까 여권이 발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권을 다시 만들려면 페루 수도 리마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박동현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서 그 리마라고 하는 페루 수도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박동현 선교사가 있는 곳이 페루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거기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 12시간을 더 가야 있는 곳이 아우까야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려고 페루에서 푸칼파라고 하는 그 비행장이 있는 그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아우까야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12시간을 꽉 가는데 다 묶어가지고 13시간 걸려갔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특히 밀림 지역에 그런 선교지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원주민들을 찾아가려고 18시간 반을 화물선을 타고 가는데요. 절반밖에 못 간 거예요.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우까야꾸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장이 있는 푸칼파라고 하는 곳에 가야만, 거기서 1시간 반을 타고 페루 리마 수도에 가는데 저기까지 가는 길은 딱 외길 한 길뿐입니다. 저희가 그 선교지 아우까야꾸라고 하는 곳으로 푸칼파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까지 가는데요. 가다가 길이 끊긴 산사태가,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길이 끊겨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차. 그런데 저기서 택시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하여튼 10시간을 더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는데 중앙선에 이 반대편에 유조 탱크 차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박종영 선교사가 탄 택시를 덮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를 덮쳤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저 중간에 있는 바퀴, 앞에는 바퀴 하나고 뒤에는 바퀴 2개, 오토바이를 가지고 만든 모노택시라고 하는 저 택시를 타고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다시 거기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외상은 별로 없으니까 병원에 돈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딴 곳에 또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돈이 별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안 받으려는 거 화를 내가지고 병원이 뭐 하는 곳이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입원을 했는데 MRI를 찍은 결과가 판독이 났는데요. 상원인 선교사 최민희 선교사는 대퇴부가 골절이 되고 가슴에 타락상이 있고, 선교사님은 목과 허리에 디스크로 이제 판독이 나서 병원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며칠을 입원해 있다가 할 수 없이 다시 10몇 시간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어제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항상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자녀들의 믿음까지 돌보고 살았는데도
사단의 시기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으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수많은 학교와 학원에서 지금 보이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나 시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금융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권세를 잡은 자가 말하는 것도 진실이 없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든 질병을 풍발하고 있는 질본에서 말하는 것도 전부가 신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믿음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되면 지식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하기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시는 공기 항상 메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 항상 어떤 곳에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계에 주시는 모든 환경이 아니면 5분도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을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이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 풍부하게 누리며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든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만 여유가 있어지면 자기 목적대로 갔던 겁니다. 건강에 오래 장수하고 사는 그 시대에 보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음란이 난무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약속한 땅에 들이신 후에, 그들이 잘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보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것,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 아닙니다. 오늘 생사의 위기를 위기 속에 헤매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조금 누가 유익을 준다고 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던 사람도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앞이 좀 넉넉해지면 내가 언제 너한테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게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모래 위에 쓴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 삶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언제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안에서, 내부에서 그들의 삶이 타락함으로 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참 풍족한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전화 빨리 끊지 않고 오래 한다고 칼 들고 오래 전화한다는 사람, 집에서 살인사건이 나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요. 전화기를 들면서 얼마나 편리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요즘 더 좋은 컴퓨터 같은 거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이런 모든 것이 온다고. 방탕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술과 이다에 빠져 행실이 추저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왜 다시 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공군의 문제가 생겨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음란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정치판이든지 어떤 곳을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무절제와 탐욕이 가득한 방종으로 이어져서 뜻밖의 그날이 자기도 모르게 덫에 걸린 것처럼 어느 날 그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상에 놓았던 재물을 먹을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음식은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오는 시각과 먹는 것이 다른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먹으면 돼. 나는 이렇게 가도 돼. 나 이거 해도 돼. 얼마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먹고 마시고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그 삶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숨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가령 제가 만일 만일 설교를 하다가 넥타이가 만일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좀 이런데 막 계속 뒤에서 좀 이런. 왜? 그 선생님은
거예요. 거슬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자신 있게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오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어떨까?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우리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섰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오늘 적당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적당하게 이렇게 삶을 살고 괜찮다, 넘어지지 않는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신 있을 때, 잘 되어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박종영 선교사 정말 그 이야기 듣고요, 저는 밤이 아파서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는 부분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선교지에 동참했던 분들 보면 약을 매일, 약을 10몇 개씩 계속 약을 먹으면서 내가 또 없는 일을 가야 되겠다고 하요. 누가 경비를 대줍니까? 전부 자기 경비 돼가지고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간식까지 싸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 음식이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라면 하나 끓여서 그 밥을, 그 쌀로 밥을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예? 햇반. 예? 아침을 그거 먹는다면요, 아, 오늘 참 잘 먹었다. 예? 가다가 이게 점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빵 조금 하나 중간에 먹고 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페루까지 가는 데만 2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예?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기본이 10몇 시간을 타고 가야만, 아주 비좁게 가야만 현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서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다 같이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특히 여기 한문어를 썼는데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건 그의 삶 속의 행동.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의 동일하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행실대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면서 그들의 살아온 대로 갚아주실 걸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시체를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것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 때문에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당장 옥상에 숨겨놨잖아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숨겼습니다. 성경에 거짓말하고 복받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기생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 친척,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왜요? 그가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땅으로 떠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침례를 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면서 희생으로 섬겼던 수렘 여인, 때로는 시켜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렘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식사할 곳이었구나. 여러분 그 식사할 장소가 없다는 걸 알고 자원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제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식사비가 나오지 않으면 제 개별적으로라도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기둥불이 날아가고 내가 굶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사 대접을 수냄 여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다시 한번 공사를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집 방도 한 칸 만들고 침대와 책상도 드리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수냄 여인이 나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기근이 있다고 7년 동안 어떤 곳에 가서 있다고 오더라. 그 7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7년을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데요. 갑자기 잘 자라다가 무슨 급사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들 달라고 하지 않은데 그 아들 얻게 하고는 그 아들이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이 잘못이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엘리사를 통해 살려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셨을까요? 7년 동안 갔다가 오니까요. 땅도 집도 전부 다 딴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땅을 찾기 위해서 임금한테 호소하러 갑니다. 임금이 아들을 손잡고 임금한테 호소하러 갔더니 임금이 마침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불러놓고 엘리사가 큰일 한 것을 얘기해라. 왜 딱 그 시간이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께서 죽은 아이를 말도 된다는 소리 어떻게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리냐. 정말이면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수냄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하고 게하시가 뭐랍니까? 내가 지금 말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바로 저 여인과 저 아들입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의 큰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7년 동안에 그 땅에서 날 수 있는 소산을 계산해가지고 왕국에서 다 보상해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여가 차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서 먹어도 자기 식욕이 안 차는 겁니다. 더러운 걸 먹고 싶어 합니다. 욕구를 못 채운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살아도 더러운 집이 또 없냐. 집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아유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 후회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샀는데 그 산 집에 가보니까요, 야 요즘 이제 앞으로 어떤 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다시 분양을 하는데 거기는 뭐 그걸 또 그 이양 또 만족합니까? 여러분, 서울에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그 삼풍백화점 거기에는 그 삼풍백화점이 아니고 삼풍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풍, 이풍, 삼풍, 이 아파트 있잖아요. 그 삼풍 아파트 있는데요. 삼풍 아파트가 다 똑같은 평수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평수는 40평짜리고 한쪽에 있는 평수는 30평짜리고 한쪽 옆에 있는 평수는 60평짜리예요. 60평짜리예요. 여러분, 강남에 30평짜리 장난이 아니에요. 강남에 30평짜리 저 삼풍 아파트 들어가봤습니다. 30평짜리 들어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야 강남에 30평 우리가 산다 만족합니까? 아니요. 40평 쳐다보고 어휴, 어떤 것들은 저 40평짜리 집 사는 당신은 뭐하냐고. 저는 40평짜리 사는데 그러면 40평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30평 보고 아유 우리가 3평보다 참 낫다 만족.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60평 사는 사람들 아파트를 보고요, 어떤 놈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것들은 하면서 그 쳐다보고 상당히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60평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합니까? 60평 사는 사람들은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찾아요. 100평짜리. 어떤 분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목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갔어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주차장 3개밖에 안 준대요. 지켜보세요. 자기 집에는 차가 4대가 있대요. 한 대는 손님 접대용 차가 외제차가 하나 있는데요. 아니 자동차가 3대 주차장을 주면 한 대는 어디 되라고 마음에 안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만족합니까? 오늘날 시대는 만족을 모릅니다. 돈의 만족을 모르고 권세의 만족을 모르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어서 햇빛을 쬐는데 부담이 없이 살을 노출하고 30에서 50년 지나고 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이 강당에서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건강 강의를 할 때 하는데요, 엉덩이 히프에 주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데는 주름이 안 생겨요. 왜 주름이 생깁니까? 30년 50년 전에 햇빛을 쬐은 것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고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몇 년 후에 나타납니까? 15년 후에 정확하게 그 몸에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학계에서 하는 소리를 뭘 들어야 됩니까? 지금 입맛 좋다, 마음에 든다, 이게 아닙니다. 15년, 20년 후에 내 몸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알고 골라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먹으면 맛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만족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장래를 위해 살아있나요? 미래와 내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소원 내가 노력만 하면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서 선한 일에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원대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었는데요. 호세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유명한 바람둥이 창녀를 골라서 아내를 맞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따라서 유명한 바람둥이로 소문난 고멜을 맞아서 아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요, 한 아이는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아이. 근데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다가 또 가출을 합니다. 왜요? 딴 남자 만나려고. 거기 가서 얼마나 사는지 모르는데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돈 들고 가서 빚 갚아주고 다시 그 여자를 찾아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여자가 빚진 거 다 갚고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속에,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서 부부처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양만 가지고 딴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 살면서 그냥 난 좋은 남자 없어, 어디 좋은 교회 없어.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여러분, 기웃거리고 살아가는 그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에게 갔다가 자기 필요한 여기 갔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부처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게,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함께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소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곳을 기웃거리고 살아도요, 자기 마음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 자기 성질도 자기 몸도 자기 건강도 자기 어떤 모습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거울 볼 때마다 한 해가 돼요. 이 머리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아이고, 거울이 마음에 들어? 안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다가 소원을 이루어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원하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모시고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그릇된 부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이웃을 향해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소원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실 역사가 오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설기여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기쁘게 살다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오늘 영상으로 참여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 생활 속에 앞으로 장래 내세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